사랑합니다 여러분. 20분 정도의 윤한성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여러 다른 이야기를 한다고 좀 힘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그니처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창세기 41장 40절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41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이제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되었죠. 그러면 총리가 되는 모습이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여러분, 전율이 느껴지십니까? 전율이 이 얼마만입니까? 13년 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데 13년이 걸렸습니다. 그냥 세월을 보낸 13년이 아니라 죽을 고생을 하고, 완전히 죽을 고생을 하고 겨우겨우 13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37장 2절에 보면 그때 나이가 요셉이 17세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나올 오늘 41장 46절에 보면 이제 30세가 되었다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3년 동안 하나님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기도가 다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조건이 뭐죠? 그 조건은 하나님의 뜻과 합치가 될 때 그럼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게 1년이 되건 2년이 되건 13년이 되건 25년이 되건 다 됩니다. 왜?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왜요? 그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우리 뭘 볼 수 있죠? 주님의 재림과 나의 부활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되고 안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독을 하면서 뭘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알면 그 뜻으로 기도하고, 그러면 뜻대로 구한 기도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인생 중에 반드시 어떤 시점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땠을까요? 마음에 전율이 있었죠. 하나님이 주신 꿈은 뭐다?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그걸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그걸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계속 연습해서 하나님의 뜻에 가까워지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2절입니다.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그러니까 바로의 인장 반지겠죠. 요셉의 손에 끼우고, 와, 대단합니다. 그렇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43절, 자기의 있는 버금 수레에, 이 버금은 으뜸 버금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수레, 영어로 하면 the second이라는 뜻이죠. 두 번째 수레, 이걸 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밑이라는 뜻이죠. 그를 태우며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럼 우리도 총리가 될 수 있을까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어릴 때는 꿈을 크게 가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과학자가 아니면 대통령입니다. 그렇죠? 근데 해보면 과학자가 되기도 힘들고 대통령이 되기도 힘이 듭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총리가 될 수 있을까요? 과학자, 대통령만큼 교회에서 이런 꿈을 꾸게,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 근데 이제 외국의 총리가 되었다. 그런 얘기는 안 했어요. 그렇죠?
외국이 종료돼야 되는데, 예. 성경을 깊이 알면 그렇게 쉽게 말 못했을 텐데, 예. 조금만 알아서 그런지 외국이 종료될 수 있다 그렇게 말 안 하고 그냥 종료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꿈을 크게 가지라고. 우리가 종료될 수 있을까요? 되게 힘들 겁니다. 되게 힘들 겁니다. 저는 뭐 우리 자녀들한테도 종료되라고 뭐 그런 얘기를 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저는 다스리다 하는 것입니다. 총리로 다스리다. 여러분, 우리가 뭐 엄마 아빠로 또 뭐 청소부일 수도 있고, 또 뭐 그림을 그리는 화가일 수도 있고, 뭐 작곡가일 수도 있고, 뭐 그냥 회사원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삶이 닿는 모든 곳을 다스리십시오. 여러분 반드시 다스리셔야 돼요. 이게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옵니다. 모든 인류에게 준 거, 하나님이 rule over, 다스리라. 여러분, 다스린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잘 다스리는 겁니까? 그곳이 좋은 곳이 되는 것이죠. 해보세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죠? 하나님이 그 일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곳이 좋은 곳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좋은 곳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에게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한 거는요, 나쁜 게 없어요. 이게 엄청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 일이 되고 나면 우리가 엄청 좋아져요. 그건 두 가지인데, 하나는 평안이고 하나는 행복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면요, 내가 행복하고 평안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다스림이 잘못되잖아요. 행복하지도 않고 평안하지도 않습니다. 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총리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 우리가 대통령이 될지 과학자가 될지는 몰라요. 그러나 다스릴 수 있습니다. 왜?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어디를 다스리면 좋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다스리는 곳이 행복과 평안이 넘치는 곳인지 좋은 곳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4절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요 말을 하고 45절로 갑니다.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 바네아라 하고, 또 오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감찰하니라. 아멘. 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기억나십니까? 이 이제 바벨론에 갔을 때 이 다니엘의 친구들의 그 바벨론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외국에 왔으니까, 그렇죠? 요셉도 이집트의 이름이 있겠죠? 그게 뭡니까? 여기 나오는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이름의 뜻이 뭘까요? 이름의 뜻이 뭘까요? 이 재밌는데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뜻이 생명의 유지물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뜻이 뭐냐면 땅의 양식이 생명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명의 구원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왜 뜻이 하나만 있지 세 개나 있습니까?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 뜻이 있는 거고 딱 하나를 특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요 뒤에 있는 주석서, 이런 걸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학자들이 그것도 하나 딱 특정을 못하는데, 윤단석, 그 뭐 어떤 뜻이 딱 있을 텐데 그걸 특정을 못하는데요. 제가 왜 이 말을 할까요? 이거는 처음부터 성경이 어떤 주석을 나는 이 이름을 뭐라고 한다, 이 뜻이다,
명확하게 적지 않기 때문에 다양하게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누구도 전문가도. 그러니까 물론 가장 정확한 뜻을 찾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 세 가지 뜻을 학자들이 찾아냈지만 하나로 특정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와, 왜 하나님의 말씀은 딱 하나로 결정이 되면 되는데 뭐 이 목사님은 이런 말씀하시고 저 목사님 저런 말씀하시고 또 누구는 저렇게 말하고 그럴까? 왜 그럴까요? 그게 그렇게 쉽게 특정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려면 성경이 만약에 이렇게 두꺼우면 이래져야 돼요. 여기 있는 참고서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그걸 풀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 정답을 맞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처음에는 맞출 수도 없고 나중에 약간 지식이 쌓여도 그거를 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논리로 그걸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 이집트 이름이 있어요. 이 이집트 이름이 있는데 나중에 히브리 이름이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누가 히브리 이름을 얻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뒤에 이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 이 딸과 이제 아스낫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불신 결혼이죠. 불신 결혼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있는 그 가족들 내에서 결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나중에 이제 미리 얘기를 합시다. 이 요셉은 이집트의 이름을 얻었는데 어떻게 해요? 요셉의 아들들은 히브리 이름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빠의 신앙을 따라서 히브리 이름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아스낫이라는 이 부인이 남편의 믿음을 따라갔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믿음을 따라갔다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 왜 제사장의 딸을 주었을까요? 이 제사장이 하나님을 믿는 제사장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걸 알 수는 없어요. 그럼 왜 제사장의 딸을 주었을까? 그것은 제일 높은 위치의 사람. 저번에 제가 말했죠. 신정이 분리되지 않았다 했죠. 그러니까 제일 높은 사람의 딸을 줌으로써 최고의 대우를 해준 것이다. 이 파라오가 요셉을 최고로 높여준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제사장, 이 아스낫, 제사장의 딸 아스낫은 그럼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가? 제가 말했지만 물론 이집트에는 태양신을 섬겼지만 뭡니까? 그 고대 근동에 퍼져 있던 이 엘로힘에 대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개념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는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야곱의 12아들 그 12아들 중에서도 가나안 땅의 사람들 그러니까 그 여자들은 하나님 배경이 아니죠. 그런데도 결혼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은 불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요셉처럼 이방 여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결혼을 허용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경우에 그걸 허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밌죠?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어 이삭이나 야곱은 몇백 킬로 떨어진 곳에 가서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했지만 또 현실적으로 요셉은 어떤 다른 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과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조건 다른 종교 상관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전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은 그런 결론은 좋지 않은 결론이 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저의 모든 삶 주의를 보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뭐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된다. 근데 이 경우에는 하나님이 허용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46절입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자, 30세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47절입니다.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이때까지 보지 못했던 풍년이 들었겠죠. 그리고 48절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다 거두어서 뭘 했을까요? 각 성에 저장하되, 그러니까 여러 곳으로 옮길 수가 없으니까 각 성마다 이 저장고를 만들었겠죠. 각 성읍 주위의 바칠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49절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러니까 뭡니까? 너무 많았다는 말이죠. 그 수가 한이 없음이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7년 동안은 나머지 그 7년의 흉년을 대비할 만큼의 양을 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머리를 써서 저장을 해 두었던 것입니다. 50절입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오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자, 이제 한번 봅시다. 51절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므낫세라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5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더라. 아멘. 자, 두 이름이 나왔습니다. 뭡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자, 요 둘은 좀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하십시오.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좀 바뀌거든요. 나중에 이 요셉의 족속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족속이 통합이 되거든요. 유다 족속이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다르게 12지파가 나타납니다. 그게 틀린 게 아니고 그 배경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나오는데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히브리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만약에 이민을 갔으면 자녀들이 태어났으면 어떻게 해요? 미국 이름을 먼저 붙인 게 아니라 한국 이름을 준 것입니다. 특별히 이 히브리 이름을 줬다는 것은 자기가 이집트의 이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죠? 내가 신앙의 결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므낫세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자, 하나님이 내게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했다. 그 상처가 치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왠지는 제가 좀 이따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나서 에브라임은 뭡니까? 이곳에서 더 번성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행인지 모르지만 시간이 이제 거의 없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 반드시 성공을 해야 상처가 치유가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13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노예로 팔렸죠. 감옥에 갔죠. 정말 힘들었습니다. 뭐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근데 그것을 므낫세라는 이름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죠. 나 이제 치유가 되었다. 그리고 뭡니까? 에브라임, 이제 나는 총리, 번성하게 되었다는 것을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상처는 성공을 해야 상처가 치유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 가난했으면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십시오.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성공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는 성공이어야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돈이 없어서 돈만 쫓아가지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약간의 치유가 돼요. 이제 돈은 있으니까. 돈 때문에 어려운 건 없어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돈의 성공이라면 반드시 허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허무해집니다. 근데 하나님과 함께한 성공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행복과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윤한선 목사의 말이 맞는지 성경을 보시고 또 주위를 살펴보시고 경험해 보시고 결론을 내려보십시오. 맞는지 틀리는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파워.